새해를 맞이하여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직분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직분을 맡았으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니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부터라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는 목회자를 포함하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찬양대, 교사, 12사역위원회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모든 자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직분자는 뭐냐? 먼저 보니까 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알다시피 머슴이에요. 종이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머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권세자,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꼭 품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지기라는 뜻이 있어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내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 직분, 교회, 모든 하는 일들을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라 이렇게 해요. 사역자, 따라합시다. 사역자. 사역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분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성도,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직분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수로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란 말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직분은 있어요. 호칭은 불러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허수아비처럼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무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논다면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다가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론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쉬고 나면 이제 좀이 쑤셔요. 2달 쉬고 나면 이거 큰일 났네,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사역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동역자, 이것은 같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독 플레이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 스타 중에 가장 유명한 스타가 누구예요? 손흥민. 그래서 손흥민도 혼자서 공 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패스해 준 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 잘 차주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는 거예요. 단독 플레이가 아닌 거예요. 팀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잘한다고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잘났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옆에 사람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이럴 때에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첫째로 직분자의 자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진 기둥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라면 기본적인 기둥, 이거 뭐예요? 곧고 굵고 튼튼하고 이래야 그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져야 됐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나 체면이나 인기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자질을 첫 번째로 뭘 가져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우리 옆에 서면 인격적인 기초가 됩시다.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왜 성질이 저 모양이래? 기본적인 인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우, 저 사람은 교인인데 왜 저럴까? 뭐 성질내고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가? 이건 기본적인 인격, 이 자질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랬어요. 칭찬 들어야 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됩시다. 칭찬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왜 권사가 돼가지고 저럴까? 저 사람 교인인데 왜 저럴까? 성질머리가 저 모양일까? 이런 사람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구로동에 있어요. 이 동네는 없어. 아멘도 안 하나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지 않는 직분자는 영혼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그 사람은 괜히 자기가 그게 장로, 권사, 집사가 계급인 줄 알고 위에 서서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고 이래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성령 은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 아이고,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고 예전에 막 꿈도 꿔서 막 여러 가지 많이 받고 나는 예전에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은사를 많이 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간혹 성질을 낸다든가 말이 거칠다든가 잘 삐진다든가 금방 시험 들어서 나자빠져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한다든가 이런 건 뭐예요? 기본적인 인격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건 성령에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진실로 성령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그 인격에 흔들림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전부 다 가운이 있고 교훈이 있고 사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곳에 바로 목표,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향점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자기 주장에 너무 강력한 사람은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 지금 목회자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또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기도해 봤더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길이 다 분산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초점도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같이 가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올해 찬양대장, 남전도 총회장, 권사회 총회장, 여전도 총회장 이런 위원장들 맡았어요. 그럼 맡았으면 그 분들이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이 그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이분은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저분은 저쪽으로 가자고, 이분은 이쪽으로 가자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나 그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시험 드는 사람 기도 안 나와요. 기도회를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이 일이 어떠면 좋습니까? 이 일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직분자가 많아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는 기도하는 직분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예와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으니 예, 아멘 이렇게 할 때의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믿어집니까? 권사의 총회장, 여전도의 총회장, 남전도의 총회장, 찬양대장 뭐 이런 위원장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나는 대학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 내가 얘기 들어서 쓰겠어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위로 세워줬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총회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한번 하시지요. 하고서 옆에서 밀어줄 수 있어야 그게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총회장 해봤는데 그따위로 해갖고 되겠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자꾸 발목 잡으면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걸 세워놨으면 그 총회장이나 위원장이나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지휘자도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도 세웠는데 지휘자가 만약 나이가 어려
그러면 아이고 나이 어린 게 뭐하러 이거 이렇게 몇 장 해. 아이고 500장 하자니까 하고서 자기 거를 자꾸 주장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권위로 세워놨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은혜스럽고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장, 위원장, 뭐 이 대장 이렇게 세웠으면 돈도 좀 쓸 줄 알아야 돼. 아멘도 안 하나만. 그래서 자기 이게 그렇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시무식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 시작할 때 우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시무식하고 시작하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 단체의 장이면은 그래도 어른이 됐잖아. 영적인 리더자, 지도자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러면 자기의 식구들을 모아서 우리 한번 밥 한번 먹고 우리 한번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올해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세워놨는데 나 몰라라 하고서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모입시다 그러면 안 모여. 그럼 아이고 저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 나 승질나서 교회 안 나간다. 아니 다른 사람 안 모이는 것은 왜 안 모여? 내가 잘 못하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내가 잘 회원들을 관리해 보세요. 그럼 모이라면 늑달같이 모여. 아멘도 안 하는만. 내가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모여라 그러면 피식거리고 안 모이는 거예요. 바로 장이라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사와 재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이랬어요. 이것은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주지 않아요. 아유 제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세요. 나 부족한데 좀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섬기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의 기본적인 임무를 행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18장 9절 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아주 기본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시험들의 첫 번째 이유는 공적인 예배를 빠지면서부터예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리고서는 시험 드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빠지면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은 바로 직분자의 기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보다 인격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역보다 인격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역보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역이라는 것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좀 늦을지라도 화평하게 은혜스럽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빨리 가자고 해서 왜 당신은 나의 일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이 일을 안 하게 하느냐 해서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해. 왜? 그 사람의 상처받고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 갈지라도 은혜스럽게 같이 가야 돼.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이에요. 좀 늦을지라도 은혜롭게 가야 돼. 잘 안 될지라도 은혜스럽게 가야 돼. 믿으십니까? 어떤 일들을 많이 이루어 놓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을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그런데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사람이 입이 거칠고 성격이 급해서 푹푹 찔러대가지고 권사님 이렇고 집사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주면 이만큼 쌓아놨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만큼 안 쌓아놨을지라도, 요만큼 쌓아놨을지라도 은혜스럽게 같이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손잡고 은혜스럽게 같이 갑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29일 날 마지막 12월 29일 주일하고 첫째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지금 직분자 세미나예요. 그래서 세미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직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석 주 동안은 지금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2박 3일 해야 될 것을 교회에서 대신하고 있으니까 오늘 잘 깨닫고 이렇게 일을 해야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 사역보다 인격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보다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이루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부흥이 덜 되면 어때요? 덜 된 게 무슨 큰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부흥시킨다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은혜스럽고 행복해야 교회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서까지 부흥되는 것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총남전도회가 됐든 권사회가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면서까지 발전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디 갈지라도 은혜스럽게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다스리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집사님 그게 아니라니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면 내가 뭔 소리 안 했는데, 아무 소리나 안 했어. 괜히 그래, 나는 안 그랬는데. 나 보통 목소리가 커. 목소리가 커서 그랬대 지가. 그럼 목소리를 큰 게 자랑이 아니요. 좀 목소리를 낮춰서 해야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목소리가 크면 목소리를 낮추세요. 아멘도 안 하는만. 목소리가 크다면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래서 조곤조곤 작은 소리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원래 커서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방식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직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평화스럽고 은혜스럽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지 아니하고 독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말을 해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 말을 했으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 덕 세우는 말을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저분은 참 덕스러워 이러잖아요.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좋은 직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직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제해야 된다는 교제. 이거는 교제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회장이나 위원장들이 왜 자기 맡은 팀들의 식사도 사고 하느냐? 아이고, 나는 가난해서 나는 총회장이고 뭐 위원장이고 맡았는데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아, 왜 못 삽니까? 규련도에 가면 3,000원짜리 짜장면이 있어요. 10명이 가서 먹어도 3만 원밖에 안 돼. 아멘도 안 하는만.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을지라도 여러분, 병방시장 가면 칼국수 3,500원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잘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자랑을 잘해야, 그래야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은혜스러운 단체가 되고 은혜스러운 여러분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권사님이 참 귀하신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이 참 귀하신 분이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런 자랑을 해야, 믿으십니까? 자기의 단체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우리 총회장님이 그래 최고야. 자랑을 잘해야 그 단체가 은혜스러운 단체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직분자가 누리는 상급은 첫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과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랬어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직분을 잘하게 되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이 직분 잘 감당함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 직분을 내가 하찮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유, 저분은 정말 착하고 자기 맡겨진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맡겨진 직분을 갖다가 대부분의 이 직분은요 1년 동안 임명을 받게 되면 죽어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믿으십니까? 중간에 직분을 받았는데 중간에 나 몰라라도 이 직분 다 못하겠다 이러면
절대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때예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사표를 써갖고 댕겨요. 책에다가. 그래서 여전도회 하다가 기분만 나쁘면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여전도 이거 사표 낼래요. 자주 1년이면 10번은 사표를 내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그 자기에 맡겨진 그 직분을 죽기 전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더라고.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잘 마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47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 직분을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일하다가 직장 잃었어요. 나 직장 잃어서 남편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자연인 될래. 그런 웃기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사업 다 때려치고 남대문 지하도에 가서 여러분 신문지 지 혼자 덮고 자고 이런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안 되고 힘들어도 자기의 남편이라는 그 자리, 부인이라는 그 자리, 성도라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들다도 그거를 그냥 축구공 걷어차듯이 걷어차버리면 그 사람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지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여러분 결코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상을 얻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직분 준 게 아니에요.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